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11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새롭게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오경에 속하는 책입니다. 5권의 책이 한 저자 모세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사탄이 노예처럼 속박시키고 있는 애굽 땅에서 벗어날 것인가입니다.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익숙한 사망의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은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곳인지라 같은 곳이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절에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절에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나열된 이름을 보면 12명의 아들로 구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초를 닦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이 모두 7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 전체의 가족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완전한 한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 땅이라는 것은 70인의 야곱 가족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200만이라는 민족으로 준비시키신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하였는데 그 제약을 심판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400년 동안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400년의 고난을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는 고난을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에 처하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가 70이요라고 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짐으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힘이 빠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허리에서 이 70이 나왔다는 뜻은 상징적으로 무기력해진, 즉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힘을 뺄 때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간증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110세의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6절의 말씀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요셉이 흉년 7년 동안 어떻게 애굽을 살려놓았는데 또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합니다. 요셉 때의 힉소스 왕조는 18왕조로 대체가 되면서 지금 3대 왕인 투투모소 1세로 힉소스 왕조의 생계통에 전 왕조를 역사에서 지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을 대접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권력의 교체로 그 은혜를 없애는 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한대가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애굽 백성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고 몰아내기 위하여 이런 주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서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등극한 왕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명분은 그들이 우리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말씀과 같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더욱더 힘을 내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더 살 수가 없거나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오시는 소리가 가까워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재해와 경제, 사회적으로 힘들어지지만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날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 믿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학대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 학대를 통하여 더욱 번성하게 되는 통로가 됨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못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의 삶 또한 영적으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곧 가나안 땅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성막과 그리스도, 성막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배우게 하시는 예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이 성막은 훗날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막을 통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과 혼을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늘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단과 물두명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계를 회개하며 금초대와 떡상 그리고 금양단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